자,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번째죠.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 10번째입니다. 그리고 소주제로는 말씀으로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 과연 이 청천벽력 같은 충격이 뭘까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과 삶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말로 이 마지막 대환란 같은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거룩함을 이루는 신부의 삶을 산 증인들이고, 또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의 신분으로 철저히 살았던 증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사회 부적격자들이었고, 항상 홀로였거나 적은 수였고요. 또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들은 대부분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고 또 조롱과 핍박을 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에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알아봅시다. 자, 오늘 본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이 말씀처럼 에녹은 옮겨졌다는 것을 이제 들림 받았다. 이거 두 글자로 하면 휴거란 말이에요. 휴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은 휴거의 예표이고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에녹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두려움과 긴장으로 또 때로는 설렘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이잖아요. 자, 이러한 우리에게 에녹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에녹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들림받아서, 휴거받아서 주님과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녹이 믿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광스러운 휴거, 주님의 만남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에녹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헤노크인데, 이 헤노크라는 의미는 깨닫게 하는 자 또는 감화시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이름대로, 에녹의 이름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방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휴거를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면서 이 인물들은 향수하고 죽었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도 몇 년 동안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했는데 어때요? 이 구절에서 벗어난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녹이에요. 이제 에녹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으로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에녹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들림받은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까는 옮겨졌으니 그랬죠.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옮기다라는 이 헬라어로는 메타디세미, 메타디세미, 이거는 어딘가에서부터 뛰쳐나와서 다른 파티에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테두리에서 뛰쳐나와서 또 다른 파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메타디세미, 옮기다라는 것이에요. 옮기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파티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중 들림, 휴거라고 하잖아요. 휴거는 이 땅의 저주에서 풍성한 생명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공중 들림, 이 휴거는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휴거가 되어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무려 1500번이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날이야말로 인간 역사에서 가장 장엄하고 가장 복스럽고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과 능력으로 호령과 천사장과 큰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죠? 그들은 우리와 또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참 성도들은 어떠한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죄는 그 기나긴 지구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황홀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고 또 주님을 보면서 또 주님을 더불어 같이 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닙니까? 자, 이것은 가장 영광이 되는 파티에 참여를 하는 것인데 에녹은 어떻게 해서 이 영광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본문을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는 옮기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옮겨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 그것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뭐라 그랬죠? 에녹은 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니, 동행하는 게 도대체 뭐냐 보니까 KJV 성경의 영어 성경에는 walked with God, 뭐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다. 그런데 함께 걸은 거예요. 누가요? 에녹이. 근데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하라크. 자, 하라크는 예, 갈망하다, 모방하다, 함께 뭐 여행하다 이런 건데 요거를 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며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같이 걸어갈 때 예를 들면 우리 부부끼리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구에 맞춰야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엔 누가 맞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그렇죠.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나한테 따라오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동행이 아니에요. 전혀 동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는 동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못하고 들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요 모든 순간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마다 모든 생각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 동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이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시간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삶이고 곧 삶은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예배는 우리 지난주에 소개한 아벨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요 교회에서만 예배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 들림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런 삶을 살다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찬양도 하고 막 손들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는 자들이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공적인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예,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랬고요. 나는 이제 너네들의 종교 행위 뭐 공적인 예배 한다든지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찬양하고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지겹고 싫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증한 공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역겹다,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게. 너무 가증스러운 거야. 네?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라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시면서 또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곧 예배이고요. 예배는 곧 삶인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건은
거짓이에요.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예배, 삶과 예배는요, 정말 천박함에 그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설교를 즐기고, 설교도 즐겨요. 왜 즐기는지 아세요? 찬양도 막 즐기고 예배도 즐기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다 오늘날 가면요, 교회 가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온갖 좋은 찬양과 밴드와, 예, 악기와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고, 예, 그리고 설교는요, 얼마나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이런 설교가 넘치는지요. 예, 복 주고, 또 복 받고, 이런 걸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지친 삶을 설교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목사는 그들의 죄성을 위로함으로써 가인의 농산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청중이 내는 헌금은요, 가인의 농산물이에요. 목사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찬양과 어떤 찬양의 감정과 또 축복의 속삭임으로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과 예배가 천박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또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영적인 예배,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망과 그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누구죠? 네, 크리스찬처럼 이 에녹은요, 세상이라는 허영의 도시에 진열된 저속한 상품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철력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모두가 비유예요, 비유.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저 천성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예요. 순례자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결국 마침내 그 천성문에 다다르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 소설책이에요. 비유된 거, 비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만 수많은 사람이 중간에 다 포기하고 죽고 다 또 떠나가고 넓은 길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허영의 도시는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자랑과 즐거움 등을 비유한 것인데, 도시 안에 온갖 종류의 허영을 사고 파는 시장을 이렇게 세워두고 그 연중무휴로 열리는 곳이에요. 이 시장에는 각종 보물과 직업과 신분과 명예와 땅, 재물, 향락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이 허영의 상품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 허영거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요, 자신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실 때 이 길 걸으셨어요, 예수님도. 순례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허영이라는 시장을 항상 열려 있는데, 만약에 순례자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순례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할 때 미리 들었거든. 그 통과하면 이렇게 거들떠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유혹이 된 물건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고 막 걸어갔어요. 동행들과 같이. 그때 허영의 도시에 있는 박해자들은 크리스천과 더불어서 순례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 조작된 재판을 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전도자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천성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가는 순례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영의 도시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또한 이 허영의 도시에서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한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에녹은요, 이 세상이라는 이 허영의 도시에
진열된 즐거움과 쾌락의 상품들에 전혀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모든 유혹과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마지막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라도 잠시라도요, 세상의 유혹에 한눈을 팔면, 하나님을 향한 눈을 뗀다면 파도 속으로 빠져가는 베드로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아세요? 네, 그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힘차게 막 노를 저었지만 바람이 막 여러 가지 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었대요. 그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무서움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얘들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안심 놓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인하고요, 즉시 자신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 뭐라냐면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일로 와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막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물에 빠진 거예요. 예, 그때 막 베드로가 뭐라 했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과 부의 명화를 막 추구하면 산다면 어떨까요? 세상의 염려와 앞날의 두려움과 불만과 또 시기와 악독이라는 파도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삶을 예배화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벨이 될 수 없고 에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천성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숙제인 거예요. 이 에녹을 넘지 못하면 메타디세미, 뭐죠? 휴거. 들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봅시다. 11절 13, 5절. 그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있어요. 자, 에녹이 왜 갑자기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을까요? 네. 자, 볼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 자, 에녹은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이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갑자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분명한 무슨 계기가 있겠죠, 그죠? 그 계기가 뭘까요? 예. 그의 인생 중에, 그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300년인데 65세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65세 때 동행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기에 65세 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반증하는 거고요. 즉 65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에녹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65세가 되는 어느 날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특별히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무드셀라의 이름이 무슨 뜻이기에 에녹은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무드셀라의 출생은 에녹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에녹이 64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나님이 짓도록 하신 거예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요, 마치 니무르처럼 고대의 별명이었어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문제. 그 문제가 뭐였죠? 그 땅에 번성한 들 짐승들이 사람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어요.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때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으로서 고대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 들 짐들을 사냥하는 것에 말 그대로 도사였단 말이에요. 가장 잘했다고요. 그 당시에 그는 사람들에게 용사와 영웅으로 또 때로는 신으로 추앙받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창세기 10장 8절에 뭐라냐면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자 뭐라냐면 니므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요즘에 축구 잘하면 옛날에는 축구 잘하면 야 박지성이다 그랬어요. 네? 요즘은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이제 요즘 애들은 이제 꿈이 뭐냐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손흥민 같이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다. 박지성. 요즘은 그 유행이 뭐요? 손흥민이야. 손흥민. 그것처럼 임으로 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영웅 가장 최고 영웅.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홍수 이전에도요. 사나운 짐승과 적들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전설적인 무드셀라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무드셀라는 최고의 투사였어요. 그런 그가 죽으면 별이 지는 것이고요. 또 세상이 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드셀라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가 죽으면 무너지리라 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전설적인 이름인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즉 에녹은 무드셀라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내 아들이 죽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 에녹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65세.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자 바로 그 해에 홍수의 대심판이 있었어요.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신선한 두려움의 충격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령의 예리한 검이 그의 심장을 꿰뚫은 거예요. 이때부터 에녹은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했어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송두리째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삶이 이제 오직 주님께로만 향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에녹은 이후부터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매일매일 볼 거 아닙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떠올렸고 매일매일 주님께 온전히 굴복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의 삶. 아까 동행이 뭐라 그랬죠? 하라크.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이건? 자기 뜻을 하나님 뜻에 완전히 굴복시키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의 섬뜩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몸서리 치듯이 심판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매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에녹한테는요. 저도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이 되는 에녹과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몇 년 전인데 저에게는 정말 쇼킹한 것이고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하면서 어떠한 교리가 있었냐면,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하다. 과거, 현재, 미래죄도 다 예수님 피로 용서됐다. 나는 어떠한 죄를 져도 천국엔 간다라는 이런 교리를 제가 믿고 있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만 열심히 다니기만 하면 어쨌든 지옥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신학도 했고 사역자이고 11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냈는데 설마 지옥 가겠는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과 이런 잘못된 교리를 듣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삶에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네, 헌금도 내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또 사역도 했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경을 읽고 또 암송도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듣는 중에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 7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21절 나더러 주여 저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다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예를 드냐면 그날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 날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유명한 사역자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떠나가라. 아주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 말씀은 저는 예전에도 수십 년 동안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냥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구원받았잖아. 대충 넘어갔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와 선교사 같은 유명한 사역자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 능력의 사역자들을 왜 주님이 모르신다고 했을까? 아니 왜 이런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계속 살펴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윗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열매가 뭐냐? 성경을 다 확인해 보니까 결국 그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고 그 결국은 사랑의 15가지 성품의 열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또 더 간추리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15가지 사랑의 성품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속사람의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내 안에 이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 절제인데 나한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사랑의 15가지 성품, 뭐 처음에 오래 참기는커녕 누가 나를 무시하면요, 얼마나 그냥 불끈해가지고 그냥 참지도 못했죠. 그 다음에 뭐였죠 또? 온유. 제가 뭐 온유했습니까? 전혀 온유한 삶과 나왔어요. 까칠했고요. 그리고 무례히 행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저는요, 내 유익을 위해서 다 했어요. 구하지 않는 거. 성내지 않는데, 성내지 않는커녕 그냥 버럭버럭 혼내고 그냥.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아니, 악한 것을요, 너무너무 생각한 거예요. 악한 생각, 뭐, 음란한 생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가 기뻐했다? 불의를 너무 기뻐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가 없었어요. 와, 얼마나 충격인지요.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적 행위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아름다운 열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멘탈이 제가 깨졌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와, 정말, 저는요, 완전히 그냥 ቁ같았어요, 그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 이제 나는 꼼짝없이 지옥에 가게 됐구나. 지옥행이구나. 이런 생각에 얼마나 쇼킹하고요.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었는지요. 아, 이제 내가 주님께 가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무서운 선고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떨어지겠구나. 이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요. 얼마나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지, 정말 그때부터 저희 삶은요, 완전히 180도로 바꾸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요, 이 기쁜 소식을 나 같은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마다 이 진리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5년이 이제 되어가지만 이 진리가 너무너무 좁은 민이고요. 좁은 길이기에 정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 외의 직분이 높을수록 자신의 의와 공로가 너무너무 많을수록 또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강할수록 이 진리를 깨닫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걸요 5년 동안 실감한 거예요. 진짜 어려워. 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길이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유튜브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이 진리를 꼭 발견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에녹으로 다시 가봅시다. 에녹. 자, 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충격을 받아서 이때부터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발에 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못하고 들림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요. 그림에 이런 그림이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인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한 거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 이제 동행하고 300년 후에 이제 에녹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이 무드셀라가요, 187살에 라멕을 낳았어, 라멕. 그리고 정확하게 969세에 죽었어요. 죽는 날, 바로 그날 홍수 심판이 난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라멕이, 이제 무드셀라의 아들 아닙니까?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라멕이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777살에 죽었어. 여러분, 아들이 먼저 죽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된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노아가 500살에 셈, 함, 야벳이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요. 그냥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300살이 되는 동안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365세 되던 해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예표이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예표예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369세에 손자 노아가 출생했고, 또 무드셀라가 850세쯤에 그 무렵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먼저 죽었어. 네. 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가장 장수했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본인은 다 알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왜 오래 살게 됐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혹시 뭐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심판을 미루다 보니 무드셀라가 벌써 969세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왜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마지막 심판을 계속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미루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거예요. 단 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며 심판을 늦추었지만 결국 노아 식구 8명 이외에 한 명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에 대한 심판을 하루하루 또 미루고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고대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드디어 무드셀라가 969세, 손자 노아가 600세, 그리고 증손자 셈이 98세 되던 해에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으로 평생 살아온 무드셀라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숨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2월 17일에 대홍수가 시작이 되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모두 멸망당했어요. 자,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색깔이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하면서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몇 세라고요? 노아가 600세라. 또 밑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죠?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예, 이러한 심판이 내린 거예요. 에녹은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종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두려움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시작하고.
그때 나이가 65세였어요. 무드셀라는 종말의 경고인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들림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시대는 바로 현재 우리의 상황과 동일한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경고의 에녹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매일 삶 속에서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에녹은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서 모든 삶에서 변화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에녹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도 가만히 배만 지었어요? 전파했죠, 그죠? 같이 배를 만들고 같이 방주에 타자고 했단 말이에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 에녹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외치면서 경고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유다서 1장 1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경건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했다. 이 예언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어떤 예언했냐면,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선자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심판할 거라는 것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곧 심판이실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춰내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즉 심판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예언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들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듣겠습니까?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에녹은요, 다가오는 심판의 시기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무드셀라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와 종말의 징표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드셀라가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에녹의 시대보다 더 많은 종말의 징표가 있어요. 그 수많은 무드셀라가 마지막 심판이 곧 올 것임을 증거하고 있어, 없어요?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재 2부 예배 뭐 하고 있죠? 우리 깨어있는 교회에서 좀 6개월 전부터 종말에 대한 성경 예언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저는 2부 주일 예배에서 이 함께 나눔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이 주일마다 전해지는 종말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가요? 예배와 삶과 분리된 채 일주일간 세상 속에 등글며 살다가 그저 주일날에 예배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 당에서 몇 시간 동안 경건의 모습을 한다고 에녹처럼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이론에 갇혀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종말적인 징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외치는 사람 많다니까요. 곧 종말이 올 거라고. 그런데 그 삶은 아닌 거예요. 또 종교적인 행위와 예배의 형식에만 갇힌 사람들은요, 결코 에녹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믿고 있지만 삶에서는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 실천적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의 사람 에녹은요,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실제로 종말적인 삶을 살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인홀더 니버 목사님은 현대 교인들이 심각한 부도덕 속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맞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오직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는 달콤한 축복과 성공과 번영이 난무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은요, 무드셀라의 심판의 경고가 사라졌어요.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이 무려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 300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긴 거예요. 여러분 300년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에녹이 살던 시기는 현재처럼 죄악이 극심하지 않았고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살던 시기는요, 대홍수가 나기 전 600전인데 성경에는 이때부터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 그 시대로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600년 이후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창세기 6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했단 말이에요. 또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께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그 땅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똑같아요. 가득했단 말이야, 죄악이. 이런 환경에서 300년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전념했던 바울도요, 뭐라 했죠?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혹시라도 자신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한시라도 한눈을 파게 되면, 즉 뒤를 돌아보고 쟁기질을 하면요, 진리에서 빗나간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만약에요, 에녹이 299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1년 동안 한눈을 팔아서 그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었다면 그 결말이 어땠을까요? 자, 볼까요? 에스겔 18장 24절 시작.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인은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끝까지.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명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 여러분,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의 영광, 휴거의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는 자로서 믿음의 선진 에녹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호련히 휴거를 받아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